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고별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장의 첫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거는 이 앞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 바로 이전의 상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신자로서 실패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말씀과 자신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들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의지하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여기고 있던 이 예수님이 떠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겠습니까? 제자들의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실 것이다 라는 이 말 한마디에 바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보여진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앞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걱정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될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지 이러한 여러 가지 고민들로 걱정하고 염려하며 두려움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두려움 속에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시는 모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다 가장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고뇌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로를 받아야 할 분이 도리어 제자들을 향해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위로를 합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제자들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고 또한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가 떠나시는 이유에 대해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나는 이유는 오히려 그들을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오늘 2절과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나타난 거처는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가셔서 거처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부르신다,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 거처는 이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떠남,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졌던 것을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그러면 지금 당장은 내가 떠나서 너희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도 결국 너희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이건 다 너희를 위해서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제자들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사실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를 감싸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구원해 주신 그 천국 소망, 하늘 소망을 망각하고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근심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이뤄낸 구원의 소망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바라보며 매 순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길이자 진리,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셨음에도 아직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것은 다른 제자들은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 도마에게는 아직까지 두려움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그들을 떠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줬지만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가진 도마의 질문에 다시 한번 근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말씀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것이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그저 하나님께 나아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의 방법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실현하신 분이시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죽음을 당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진리와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그분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하고 확실한 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의 질문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도록 하는 그것을 이루실
유일하고 확실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죄된 모습에서 이전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심히 아름다웠다고 여겼던 그 모습,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며 완전히 확실한 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만이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유일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세상이 주는 환난과 상황들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자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두려움 따위를 갖게 하지 않게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도 진리이시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아직 많은 사람들을 보면 미래에 대한 걱정, 우리 자녀, 가족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등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내가 지금, 내일도 잘 될랑 말랑인데 주일에 교회를 나가도 되나? 내가 뭔가 열심히 섬겨도 되나?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우리 자녀들을 수련회와 성경학교에 보내도 되나? 괜히 갔다가 우리 자녀의 인생, 혹은 우리 가족의 인생이 잘못될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걱정하고 세상이 생각하는 성공만 바라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처럼 잠깐 있다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의 것들로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도 해결해 주셨는데 하물며 이 땅을 하는 동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정도는 쉽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걱정들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최종 목표인 천국 소망을 이뤄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천국 소망,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히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반드시 이루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까지 소개하면서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빌립은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움이 아직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10절과 12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으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에 대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갑자기 이러한 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가시면 이제 이들에게 새로운 일들이 맡겨질 것이고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은 다른 무엇보다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일, 특별히 그보다 큰 일도 한다고 했던 이 일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열매를 맺는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맡겨진 일,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한 이유가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들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구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은 결국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이전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이전의 정체성,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가 바라볼 소망을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이것과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길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들 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명이 우리에게도 맡겨졌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패란 없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은 미래의 걱정, 생계의 걱정, 자녀의 걱정, 현실의 문제 등 그 어떤 세상의 걱정 요소 문제들이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끄셔서 마침내 그 일을 완수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담대하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처럼 내가 돈 많이 벌고 내 자녀가 좋은 미래를 가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걱정하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사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며 많은 이들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두려움 없이 담대히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고민과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믿고 담대히 그 사명을 감당하며 천국 소망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전 말씀하시며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당장 눈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내 자녀는 잘 될까? 미래의 걱정 등 세상이 주는 걱정과 여러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 속에 근심 속에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까? 이러한 걱정으로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될 이유, 이 세 가지의 이유를 기억하며 유일하고 완전하고 확실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함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맑은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